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인 너른샘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22절에 기록된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르호봇은 넓다는 의미예요. 넓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툼과 메마름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넉넉하고 풍성한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 르호봇에 담긴 풍성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우신다는 그 축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히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3절도 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 솔직히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우리는 솔직히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100배로 터지고 또 내가 투자한 것들이 창대하게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삶.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창대하고 풍성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너른 샘은 이삭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기분 좋게 아멘 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화려한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성, 창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이면에는 이 이삭이 뼈저리게 해야만 했던 그런 억울함, 상실, 탄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목은 이것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놓치고 있던 기적이에요. 고난으로 놓치고 있던.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삭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은요, 이제 그 애굽 쪽으로 발길을 향했어요. 이제 애굽에는 이제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풍성한 쪽으로 가야 뭔가 얻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애굽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나일강이 있는 풍부한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2절, 13절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풍성한 그 일이 이제 여기 그랄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직전에, 그러니까 26장 앞부분이죠. 이제 이삭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부끄러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삭에게는 복이지만 당시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사실상 생존권을 짓밟고 이제 쫓아낸 거죠. 우리 일상으로 비유해 보면 이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에 떠나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타국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어렵게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막 줄 서서 사고서 평소 벌던 것보다 한 뭐 몇십 배, 100배를 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외국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예 가게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100배의 수확, 창대,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는 데서는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결국 이삭은요, 이제 그랄 성읍 밖에 있는 이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우물을 팠는데 또 맑은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우물을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쫓아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나라는 말로 이제 그 이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긴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이삭은 삶의 터전을 지금 3번째 뺏겼습니다. 이제 그랄 땅에서 뺏겼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서 첫 번째 우물을 파서 이제 에색을 팠을 때 뺏기고 신나를 팠을 때 뺏긴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요, 이제 단순히 부르기 편하라고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뼈저린 감정과 경험을 그 이름에 새겨넣는 행위인 거예요. 자, 이삭이 첫 번째 우물, 다툼,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는 그 마음 안에는 부당하게 뺏긴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습니까? 떼약볕에서 정말 물맥이 터질 때까지 수많은 시간과 피땀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이 물은 우리 거야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삭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이 에색이라는 단어에 꾹꾹 눌러 담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물, 신나, 대적함을 뺏겼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에색대의 억울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뺏긴 거예요. 근데 이 신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무서운 의미를 가진 겁니다. 히브리어 어근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자, 처음에 이 에색일 때는 내가 가진 우물을 빼앗으려던 그런 경제적인 다툼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나에서 이삭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악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듯이 그저 이유 없이 미워하고 헐뜯으며 내 존재를 부정하는 지독한 증오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 숨막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기분, 이런 기분 아닙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탄식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억울하게 뺏기고, 훌훌 털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무너져 내리는 막막함, 거기에 더해 사람들의 까닭 없는 미움으로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참담한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 힘든 감정을 그냥 우물의 이름에 새겨두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싸워서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명색이 족장이고 엄청난 부를 거뒀으면 사병들을 풀어서라도 용병들을 고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한바탕 싸워서 그 우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일군 직장, 내 사업, 내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기는데 그 바보처럼 내어주고 힘없이 돌아서는 이 이삭의 뒷모습이 우리는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삭의 뒷모습에 아쉬워하다가 놓치고 있는 진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다툼을 피해 자리를 옮겨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사막입니다. 아무데나 삽으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최첨단 굴착기로도 이렇게 그 물맥이 있는 그 사막에서 물맥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천 년 전에 고대에서 땅을 파는 족족 맑은 샘물을 끄집어낸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은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빼앗고 내 성과를 가로채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결코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즉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겉모습을 빼앗길지언정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의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빼앗기는 우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에는 정작 시선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당장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잠깐 다른 면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넓은 곳에서의 정착 대신 선택한 것입니다. 자,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쫓아와 빼앗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다툼을 그쳤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삭의 짧은 고백,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요, 그 에색에서의 억울함도 신나에서의 뼈저린 좌절감도 눅놓듯 모두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깨달았겠죠. 야,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생긴다고? 야, 여기서도 또 우물이 생겨난다고? 솟아난다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르호봇에 정착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니, 자, 이성은요, 이 평안함, 이 르호봇이 결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에색과 신나를 통해 지금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우물을 파도 세상이 덤벼들면 언제나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봇의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삭의 시선을 보십시오. 내가 물길을 보는 눈이 탁월해서, 내가 굴착 기술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다른 곳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터전을 뺏겼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겼더니 거기서는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겨나고 뺏기고 이리저리 떠돌던 이삭이 드디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땅을 얻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당장 튼튼한 텐트 치고 가축들 쫙 풀어놓고, 야,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두 발 쭉 뻗고 쉬자라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것 같아요. 그 풍요로움을.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전혀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지금 정말 좋은 땅을 얻었는데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르호봇에서 한 30km,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 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나긴 다툼이 끝났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르호봇에 정착해서 이제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번성할 일만 남았는데 이삭은 미련 없이 짐을 꾸려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창세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의 누구예요? 누굽니까? 형입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곳을 찾아간 겁니다. 이삭은요, 지금 르호봇이요, 어떤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눌러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 그날 밤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는 내 아버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삭은요 지금 르호봇이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자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에셀나무가 있는 그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르호봇의 우물이 아니라 지금 브엘세바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삶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억울하게 빼앗기며 우물만을 파야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초반에 에색 신나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복이 어디 숨어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깨달으면 이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그 삶의 지경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 신나를 경험한 이삭이 에색 신나라는 고난을 경험한 이삭이 다 빼앗기고 억울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에색, 신나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임을, 진정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극심한 흉년을 경험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제 극심한 그 가뭄 가운데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그 걱정 한가득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렀던 거예요. 브엘세바에. 그리고 누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성경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브엘세바란 곳이 아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인생의 가장 두려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어디요?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이 야곱은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색과 신나를 지나고 르호봇에 이르러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생명의 장소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했던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좀 거창한 수식어 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복은 무엇인가? 힘들 때 매달릴 곳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내 우물을 빼앗기고 남들보다 뒤처져 밀려나는 것 같아도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반드시 새로운 샘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너른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없이 넓은 너른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르호봇이 주는 풍요와 은혜에 결코 치유에 거기에 멈춰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넓어진 지경 위에서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고 있습니다. 뭘요? 힘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모습을 이삭이 보고 배워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보게 하셨던 그곳으로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우기 원하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삭이 배웠던 것처럼, 야곱이 배웠던 것처럼. 이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적과 은혜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는 우리 너른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